네, 안녕하세요. 오만가족 여러분. 오늘의 만나 정승일 권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하늘 양식, 우리 함께 받으러 가시지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르러 요한은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도시 하나를 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1 스타디온은 약 192m입니다. 그렇다면 12,000 스타디온은 약 2,400km가 됩니다. 게다가 길이, 너비, 높이가 같은 정사각형입니다. 정말 크기도 크지만 높이는 통상적인 대기권 1000km를 2배나 더 벗어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새 예루살렘은 단지 성, 도시가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 전체를 덮을 수 있는 높이로도 지구 대기권을 덮는 규모의 사실상 나라, 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구조와 재질은 명백하게 하나의 주제를 제시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도성은 하나님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1절은 그 도성이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다고 묘사합니다. 23절은 해나 달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자체가 빛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을 묘사하는 데는 금과 다양한 종류의 보석들, 그리고 보석이 반사하는 빛의 이미지가 사용됩니다. 우리가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한 것과 같습니다. 이 성의 문과 기초석에는 12지파와 12 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성전이셔서 성전이 필요가 없다. 아까 이 도성이 정육면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 이런 정육면체 구조를 갖는 구조물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는 길이가 20자, 너비가 20자, 높이가 20자이고 순금으로 입혔으며 백향목 제단에도 순금으로 입혔다. 당시 성전에서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소였습니다. 거룩한 곳 가운데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결국 이 도성, 이 나라, 이 제국은 모양과 특성 모두 성전, 그 가운데서도 지성소를 닮았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여기에는 밤이,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역,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도성은 우선 하나님께서 온 세상,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메시지를 드러냅니다. 이 도성은 성이 아니라 제국의 크기라고 말씀드렸지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처음 읽히던 시대는 로마 제국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로마 제국은 악의 하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악으로 덮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다 덮고도 남은 크기의 하나님 나라가 그 악의 제국을 뒤덮는 묵시를 보여주십니다. 악이 비록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완전히 멸하시고 모든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와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마침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일러 두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 성은 모든 제국을 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을 품습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이 성의 문이 닫히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열린 마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조건으로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나라에 들어갈 때 반드시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를 준비해야 하는 나라도 있고 심지어 미국에 있는 공항을 경유만 해도 미리 입국에 필요한 전자 여행 허가서를 신청해서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적법한 서류가 있어도 입국이 거부되기도 하지요. 입국 심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관 심사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에도 입국 심사, 세관 심사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그 입국 기준을 어떻게 제시할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성경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제목의 목록은 하나님이 초청을 거부하거나 혹은 하나님 나라 입국 심사에서 거부되는 두 종류의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심을 부정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가기를 거부한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그 고백과 어울리지 않는 삶의 방식을 선택한 사람들, 그래서 제국의 문화와 타협한 사람들, 하나님의 도장받기를 거부하고 짐승의 표를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교회를 향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를 이룬 사람들 가운데 자신들의 고백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성령께서는 계시록을 통해 믿음과 어울리는 삶을 살라고, 그래야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도장에 찍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부르는 또 다른 명칭이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그 신부의 예복에 관해 이렇게 규정하지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도성을 닮은 교회는 옳은 행실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환대합니다. 죄인도 환대하지요. 하지만 죄를 환대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죄인을 환대하지만 죄를 깨닫도록, 버리도록, 옳은 행실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옳은 행실은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왜 자주 온갖 현실적 이익을 포기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이 세상에
마지막 구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치 결혼을 준비하는 신랑과 신부가 행복한 결혼에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미리 없애버리고 사랑을 선택하듯이 다른 나라에 이국하려는 사람이 입국 심사, 세관 심사의 결격 사유를 모두 없애버리려 애쓰듯이 그렇게 옳은 행실로 자신의 삶을 채워갑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고백에 어울리는 옳은 행실을 통해 하나님 나라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저는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